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닷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인자 쳐됩니다. 쳐될 때는 안 치고 안 쳐도 되는데 역시 칠락한다. 하여튼 분위기 모르는 건 우리 신자분들 특징입니다. 오늘 이 화답송을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영혼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죽기 때문에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가 죽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앞당겨질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고통도 죽음의 마수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당기기에 우리에게 죽음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을 벗어야 되는데 세상 그 어디를 찾아봐도 죽음에서 달아나도록 가르쳐주지 죽음을 정말 극복하도록 가르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 안에서는 이 엘아자르라는 인물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가치를 고수하면서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이에 대한 신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신뢰,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신뢰가 점점 확고해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극복되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려울 겁니다.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의 주제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중에 말 잘하는 아줌마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막 왔다 따따따따따따따따 누구 욕을 하마 자기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때로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때라서 제 어릴 때만 떠올려 보더라도 왜 놀이터에 정글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쇠쪼가리로 만든 막 이 밀림처럼 그 봉으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서 그 안으로 막 들어가서 놀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지금 그런 게 놀이터에 있으면 난리 날 깁니다. 그죠? 예. 지금은 밑에 우레탄 깔고 놀이기구도 전부 다 둥글둥글하게 다 만들어가 플라스틱으로 다, 그죠? 부딪혀도 머리 안 깨질 걸로 다 했는데 옛날에는 참 무식하게 놀았어요. 그죠? 그 정글짐에서 몇 칸째에서 뛰는가 이걸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용기 있는 친구인가를 스스로 입증해내곤 하곤 했죠. 하다가 이제 정신머리 없는 놈은 저 높은 데서 뛰다가 다리 띠뿌라뿌고 막 그럽니다. 그죠? 초등학생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또래 그 놀이터에 모여있는 애들 앞에서 겨우 영향력을 미치고 깜빡하고 끝나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양 드러내고 있다면 그를 동경하는 수많은 이들이 무턱대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엉뚱한 행동들은 최근 들어서는 무슨 챌린지 한동안 유행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연예인이 무슨 댄스 챌린지 해가지고 희한한 동작을 한다.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이렇게 해서 동네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비디오를 찍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은 또 차에서 운전하다가 내려가지고 옆에서 이제 차는 계속 가고 있는데 옆에서 춤추는 챌린지가 돼가 그걸 소방서 직원이 따라하고 누가 따라하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하다 사고 나면 한 명 죽어야 멈추겠죠. 예. 심지어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 그 연예인을 동경하는 수많은 이들이 같이 따라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동경하는 거죠. 그건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안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존재하거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의 영향력이 존재를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수준에서는 그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겠습니까? 허영의 영향력이고 투덜댐, 불화의 영향력이고 이간질의 영향력이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미쳐요? 자기가 떠들어대는 주변부에서 그치고 맙니다. 물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이 말이라는 수단은요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않은 부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 투덜거렸을 뿐인데 며칠 지나서 누군가가 갑자기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나에게 오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서 퍼져나간 그 말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흔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서로의 비밀을 주고받는 사이를 사람들은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비밀을 올곧게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태도에서 그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흔히 묵묵히 제의를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항상 재밌는 소식거리를 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섣불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영역을 비춰 보이는 것은 이건 칼 들고 오는 강도한테 문 따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와서 아무나 찌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흔히 자매님들이나 흔히 어르신들은 이 근본적인 인간적 외로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 뭔가
흥미거리를 제공해 준다 싶으면 내가 나서서 내 영혼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활짝.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요. 근데 이게 식별이 되면 그래 안 하겠지.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난리북새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서로 상처받았다고 해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하호호 헤헤헤헤 실실거리면서 웃던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갖고 회가닥 디비지 갖고 막 서로 원수가 돼가 싸우고 앉았고 하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그래봤자 그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한 영적 지도자가 헷가닥 가서 영혼의 그릇된 면모에 대한 욕구를 잔뜩 드러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냉담했대. 뭐 어쩌라고, 쉬람? 뭐 쉬다 오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그죠? 그래봤자 그 영향력은 자기 주변부, 가족 정도나 친구 정도한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겁니다. 큰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제 한 명이 환속을 했다. 이러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영향이 미쳐나갑니다. 나중에라도 그 신부님, 나를 세례줬던 신부님인데 요새는 뭐 하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나오지를 않아. 그래갖고 막 찾다 소식을 들어보면 언젠가 옷 벗었다 개사코 이라면 띵 받는 거죠.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여기서 뭐 어르신 하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어르신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죠? 손주 있으면 다 어르신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르신입니다. 과거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아래로 두 세대가 걸쳐 있는 분들은 이제는 그 세대들을 만끽하면서 삶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었어요. 왜? 자신의 죽음이 다른 주변부에 봐도 앞당겨져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옛날엔 단명하기도 했고, 그죠?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이 60대에서 환갑잔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 신부님 때만 해도 사제 생활 10주년 차를 엄청 기념하고 그랬습니다. 10주년 개봐야 기대기 새파랄 때거든. 제가 지금 20년 차가 다 돼가 20년 차예요, 올해.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동기들하고 한번 모임을 하게 됐는데 10주년 개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10주년 돼도 주임도 못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제 생활 한 1년, 2년 보자 하다가 바로 주임 들어가가지고 10주년 하면 아이고 벌써 중견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주년 기념 행사하고 막 수건 만들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20년 캐도 얼락었죠. 아까 우리 수녀님 손님이 와갖고 수녀님이 나를 소개하는데, 아이고 신부님이 젊으시네요. 갈게. 예, 우리 성당에 제일 젊은 분입니다. 갑니다. 맞아요, 그죠? 제가 제일 젊어요. 예. 과거에는 어르신이다 하면 이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젊은 애들이 농사일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누적시켜 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인 거죠. 그러니 야야 지금쯤 밭에 한번 나가봐라 하면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가지만 허리가 삐끗삐끗하이 막 다리가 끼덕끼덕하이 비가 올 것 짐작하셨던 어르신이 비 온다 하니까 비가 와갖고 지금 이제 난리북새통인가를 물길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엘-아자르라는 이 율법학자, 그가 가진 면모가 바로 어르신의 면모인 겁니다. 엘-아자르라는 인물은 자신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올곧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죠. 자신의 소소한 행동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넘어지는 결단을 하기보다 차라리 매를 맞고 나를 희생시켜 죽음을 끌어안음으로써 오히려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향력을 하겠다. 이게 그의
숭고한 결단인 겁니다. 지금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세속적인 결단 속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이 일을 가지고 열심히 궁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시지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여전히 세상 일에 골몰하는,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세속적 관심보다도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 관심도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러니 제가 삶의 지혜를 갈구하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섣불리 다가설 수 없는, 저 사람한테 가봐야 뭐 땅값 이야기나 뭔 놈 그런 세상 이야기밖에는 없겠다, 아주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구나, 그거 말고는 구할 게 없겠다 싶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어르신이라는 영역 속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그 고결하고 숭고한 영적 영역에서 자기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이 식별을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바라보고 평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공공기관에 와가지고 자기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막 무락 성질을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꼬장꼬장하게, 그죠? 막 안 되는 거, 엄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자기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고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갈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지혜롭지 않으니까요. 없는 걸 어떻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봐도 없는데.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가장 1차적으로는 이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뭐가 없어도 미스터리하거든. 무슨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근데 말이 많으면 있던 미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물론 젊은이들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 나름의 식별력 속에서 바라보는 어르신의 세대가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그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식별하면서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죠. 옛날에는 어르신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고 뭔가 궁금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혼자 지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여쭤보는 그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 근처에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가뜩이나 무거운 세상의 짐 속에서 더 짐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는 세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관계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바죠. 그래서 두 종류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연배만 더해가는, 하지만 그냥 연배만 더해가는 게 아니죠. 왜?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이 정도 연배면 그에 상응하는 영적 지혜가, 오늘 우리 성령 기도회를 위한 특강의 날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그분에게만 열려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역만 잘 밟아 나가도 사람은 지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흔히 시련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선물됩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영적인 내면의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박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삶의 지혜를 나날이 더해가는 분들은 일단 생각이 많습니다. 숙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이 숙고라는 표현과
잡생각에 분심에 시달리는 생각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쥐고 하루 종일을 허비하지 말고 고귀한 생각을 쥐고 그것을 깊이 파들어가는 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현명함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올곧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잡생각들은 어떤 것이냐? 그날 일어나는 걱정거리들의 그날 하는 생각들을 잔뜩 키워놓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가지를 치면 사라집니다. 간단해요. 내가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제 마누라를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엄시인께 나는 마누라가 없잖아. 그러니 마누라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평생을 두고 내 마누라를 걱정하지 않아. 왜? 엄시인께. 내가 자식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엄시인께. 얼마나 쉽고 편한 결론이냔 말이에요. 근데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안 끊고 싶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 잔뜩 늘어나 있는 온갖 잡다한 영역 속에서 그 모든 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에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다 늘어뜨려 놓고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아이고 저거는 녹슬어가네, 아이고 저거는 저렇네, 아이고 요거는 빨리 해야 될 낀데, 이거는 제가 걱정을 해요. 왜?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저거를 며칠 안에 모아야 될 낀데, 뭐야 오늘 외식을 하네, 그러면 저거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하다 나중에는 막 냉장고에 곰팡이 쓴 거, 뭐야 이건 또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하고 앉았는 게야. 그래서 어떤 날, 오늘은 진짜 솔직히 그 묵상을 했어요. 야야 복돌아, 닌 참 좋겠다. 주는 사료만 모으면 되잖아. 사료하고 물만 있으면, 그죠? 그 사료가 오히려 그 강아지의 건강을 더 보장시켜주니, 엉뚱하게 막 내가 입에 여놓고 맛있다고 입에 물리주다가는 가가 도리 아픈데, 야는 원래는 그냥 사료하고 물만 모으면 돼. 그럼 다른 걱정 없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죠.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끼게 해서 그 안에서 친교를 다지게끔 좋은 수단으로 쓰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가지를 쳐야 돼요. 가능한 선에서. 미련 때문인가 봐. 이거 다 가지 쳐야 돼. 미련 생길 만한 거. 심지어는 자식들에 대한 것도 건강한 걱정이 있는가 하면 자식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지를 쳐야 돼요. 죄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얼른 성사 봐서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숙고와 인내, 제가 시련 얘기를 했죠. 사람의 지혜는 시련 속에서 큽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항상 동반되는 가치가 뭐겠어요? 시련이 커가는 만큼 인내가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신앙적 근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육이 큰 만큼 더 큰 무게를 들 수 있죠. 인내가 커지는 만큼 더 큰 시련에 대비될 수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그 근육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지는 모든 영역에서 도망가지 않고 맞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무리는 이런 느낌이고 저런 사람들의 무리는 저렇구나. 오히려 내가 배우고 성장해 나가서 이제는 능글능글하게 하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련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내면의 인내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 아래의 시련은 우습지도 않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내적 힘을 기르려는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그러니 야고보서가 하는 말처럼 여러분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나? 영적으로는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왜? 지금 시련 때문에 기뻐서가 아니라 그 시련으로 인해서 커져나갈 나의 내면의 역량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전의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래요. 나아가서 겸손과 온유, 이런 가치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 삶의 지혜가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다. 맛있는 국 끓이면 국에 뽀글뽀글 하면서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져 맛있는 국물 향기가 퍼지듯이 삶의 지혜라는 향기는 그 사람의 이런 재료들, 오랜 깊은 성찰과 인내, 겸손과 온유,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버무린 양념 재료에서 그 국을 끓이니 그 사람에게 다 넣고 그걸 끓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경박하지 않은 사람,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 뭔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고 그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란히 빛나는 보석은 굳이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반짝거리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사람은 근본 반짝거리는데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년의 지혜라는 것도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에는 빛나는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석은 누가 식별해내느냐? 자,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세속 사람에게 이 영적인 지혜는 오히려 그들에게 껄끄러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식별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안에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식별을 갖추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한 식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 청하고 사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엉뚱한 신앙인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착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존엄함을 갖춰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엘아자르가 지금 자기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고 이제 막 채찍질하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할 이유가 있어? 아니에요. 당당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식별력, 그것 역시도 삶의 지혜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하느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자라면 내가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영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식별해내야죠. 그 반대 가운데 내가 잘못한 영역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어둠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불리 갖고 술 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삶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한테는 사실 고된 일이에요. 왜? 여전히 나는 술을 좋아하거든. 그런데 술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말짱한 정신을 유지하겠다 했을 때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 비난거리를 찾아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겠죠. 그리고 원한다면 나한테 직접적인 공격도 가할 겁니다. 왜? 내가 보여내는 삶의 태도가 그들의 마누라들의 삶을, 그 의견을 올곧게 만들어버려서
내 남편이 이따구로 살아가는 게 개판 5분 전이구나 하는 인식을 만들기 시작할 테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더한 위기감을 형성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흐름은 그걸 읽어내기 시작할 때는 뻔히 보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내가 갑자기 예전과 그들과 어울리던 삶에서 그들과 마치 벽 쌓는 친교를 방해하는 나쁜 놈처럼 그들이 나를 그려내겠으나, 실질적인 영적 상황 속에는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친교 속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의 내면 속에 감추고 있던 어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렵다, 그죠? 원래 영적인 삶이 현실적인 삶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도 돈 벌려고 하면 머리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면 이 제품의 장점은 막 이빨이 늘리고 단점은 애써 포장해서 저 뒤에 집어넣어야 그 사람에게 광고가 되죠. 영적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마카베오 후서는 그려냅니다.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엘아자르의 그 영향력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남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고결한 삶에 칭송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그릇되이 받아들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은 이 바람에 흩날리는 한 땡볕 속에 있는 들풀처럼 순식간에 말라버릴 겁니다. 하지만 올곧은 삶의 증명은 한참을, 심지어는 영원을 기리고 남아있을 겁니다. 아멘.